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는 재앙, 네 번째 재앙, 파리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을 함께 살펴보시며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이 세 번째 재앙, 이의 재앙이 끝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바로에게 선포할 것을 말씀하시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바로를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섬김이란 것은, 섬김의 대상은 10재앙에서의 쟁점이기도 합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앞에 세우실 때, 재앙 이전에 처음으로 말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가서 절기를 지킬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후에 모세와 바로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때 절기 지킴은 하나님께 제사 드림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세와 바로의 대화이며 정작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이 내게 제사를 드려야 할 것이다가 아니라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재앙까지 9장, 정확히 말하면 9장까지 똑같이 나옵니다. 바로 앞에 설 때마다 내 백성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제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로와 하나님의 쟁점에 의견 차이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섬길 것이다 라고 말을 하실 때 미완료형이라는 형태를 쓰게 됩니다. 한마디로 계속해서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저 단회적인 행사로 3일 왔다가 가서 제사 드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반대로 제사하러 가라 라고 할 때는 완료 형태를 쓰게 됩니다. 이건 한마디로 한 번만 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원래의 위치로 돌아와서 계속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절기를 지키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어떻게든지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이번 딱 한 번으로 끝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다툼이 10장 계를 쭉 흐르고 있습니다. 쟁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재앙은 한 가지 또 다른 특징,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3의 배수의 재앙마다 조금 다른 형태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세 번째 재앙인 이 재앙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바로에게 하는 경고와 그리고 재앙의 끝맺음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3재앙이 그랬죠. 2재앙 그리고 6재앙인 악성 종기의 재앙도 이 두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9번째 재앙인 흑암의 재앙 역시 마찬가지로 빠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3의 세 번째 재앙과 6번째 재앙과 9번째 재앙은 심판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재앙에서 경고하시고 분명히 능력을 보여주셨지만 듣지 않고 완강해지자 세 번째 재앙에서 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네 번째, 다섯 번째 재앙을 통해 경고하시고 여섯 번째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한번 치시게 됩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그 재앙의 강도도 조금씩 더욱더 강해지고 심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4재앙은 재앙의 강도가 강해지는 첫 번째 재앙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재앙이었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이의 재앙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벼룩, 모기, 흡혈파리와 같은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벌레들이 들끓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파리 재앙은 이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심해졌다는 뜻입니다. 이게 파리떼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 섞여 있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합된, 섞여 있는. 그러니까 사실 파리라는 벌레 하나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벌레를 몽땅 다 지칭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파리떼라는 것입니다. 그 벌레 떼거리란 말이죠.
이런 벌레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이와 같이, 그리고 사람을 물어뜯고 또한 쏘고 독성이 있어서, 그리고 사람을 힘들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45절에 이에 대해서 언급이 되는데, 그때 쇠파리가 그들을 물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다라는 것도 그냥 우리가 말하는 무는 것이 아니라 먹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물고 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와서 사람의 살점을 뜯어 먹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벌레 떼가 들끓고 있는, 원래 피를 빨아먹는 벌레에 대해서 사람의 살점을 뜯어먹는 벌레, 그리고 와서 쏘는 벌레까지 완전히 뒤덮고 있는 애굽 땅은 어떤 곳이 되었습니까? 24절에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 표현이 나올 만한 지경입니다. 그러나 이 황폐하였다는 뜻은 사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저 사람이 못 살게 되었고 힘들어졌다는 뜻으로 쓰이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처음 쓰이는 곳은 창세기 6장 11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여기서 부패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황폐하였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6장 13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기서 나오는 멸하리라는 단어도 황폐하였다는 단어와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으로 창세기 19장 29절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지칭하며 멸하리라라고 썼던 그 단어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넷째 재앙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심판을 받아야 할 세상과도 같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상태라고 애굽 땅에게 직접 말씀하시며 애굽 땅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그들의 피와 땀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인들의 그 모든 것을 누리는, 풍요를 누리는 입장에서는 정말 살기 좋은 땅이죠.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눈에 애굽 땅은 황폐한 땅, 멸망받고 부패하여 정말 심판받아야 할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애굽인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26절에서 애굽인이 싫어하는 바를 말을 하는데, 이 싫어하는 바라는 뜻은 끔찍한 혐오스러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인이 정말로 끔찍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정말로 끔찍한 것이라서 우리가 돌에 맞을지도 모른다라고까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애굽 땅이 심판받을 땅, 멸망할 땅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인들은 바로 역시도 이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넷째 재앙을 통해서 그 땅을 원래 심판받아야 할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파리떼를 통하여서 지금 너 땅, 그 땅의 상황이 이렇다라고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인들은 또한 바로는 그들의 상황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어디가 대체 나은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고 황량한 땅이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릴 광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황폐해진 홍수 이전의 세상과도 같고 소돔과 고모라와도 같은 애굽 땅입니까? 당연히 광야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은 이것을 끝까지 모르고 또한 끝까지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스스로 완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변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인식이 변해서 우리가 더욱더 편안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드러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가서 기도해 줄게라고 쉽게 말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우리가 전도 용품을 나눠주면 그들이 너무나 기뻐하면서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오히려 더욱더 완강하여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서도 더욱더 그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지금 우리의 환경이 어떻고 이 지금 우리의 시대가 어떻고 요즘 풍조가 어떠니 우리는 이렇게 하자, 조금 더 수그리고 조금 더 유한 방법을 쓰자라고 하기보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모여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예배하고 더욱더 찬양하며 더욱더 서로를 권면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더욱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지니는 사명입니다. 애굽 땅이 황폐하게 된 이유, 멸망받아야 할 땅이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애굽 사람들을, 애굽 왕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길을 함께 걷지 아니하고 반대로 세상과 손을 잡고 악수하며 타협한다면 그곳이 바로 멸망당해야 하며 심판당해야 할 곳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만 좋자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만 사는 길이 아닙니다. 바로 이 땅을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바로 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자들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있을 궁극적인 복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복은 무엇입니까? 명예입니까? 물질입니까? 세상에서 살면서 누릴 평안함입니까? 다 아닙니다. 오늘 본문 30절과 31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31절 상반절의 뉘앙스는 뭐냐면 모세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입니다. 지금 30절에는 간구, 즉 기도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31절에는 모세의 기도라고 나옵니까? 아닙니다. 모세의 말이라고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말하면 모세가 실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대로 되었습니다. 거꾸로 되었습니다. 모세가 말을 하고 하나님이 모세의 말을 그대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말대로라고 나오는데 지금까지 우리 본문에서 이와 같이 그대로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왔는데 이 말대로라는 말이 그 단어와 똑같은 것입니다. 반대가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상하가 거꾸로 되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모세의 종이 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의 가장 큰 복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나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이렇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고 뭐라 합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에게 간음하였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즉 결혼 관계인데, 서로 부부가 되었는데, 그래서 정말 아내는 남편의 말을 하고 남편은 아내의 말을 하는 서로 하나됨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됨을 바라셨는데 이스라엘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우리와 이런 관계, 하나됨의 관계를 가지기 원하고 계십니다. 서로 순종하고 서로 섬기고, 그리하여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행동이 나의 행동이 되는 그러한 하나됨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하나 되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가장 큰 복입니다. 세상은 이 복을 멸시할지라도, 그리고 그리하여서 적당히 딴 눈을 팔고 적당히 한눈 파는 것이 더욱더 현명하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일 것이지만, 분명히 우리의 본분은 이 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감사하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는 오는 그 얼굴빛이 우리를 통해서 눈부시게 빛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럴 때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말대로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실행하시는 그러한 큰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